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예, 여행을. 자,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미국의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여행하고 싶은 도시 탑 10을 조사를 했어요. 탑 10 중에 여러 이 도시가 있지만 세 번째 도시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도시? 할렐루야. 예.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애틀란타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를 세 번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고 싶은 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 예, 바람의 도시. 또 미술과 건축의 도시 어디입니까?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를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시카고를 다녀오셨을 텐데 여러분 거기를 다녀오시는 분은 두 번째 이 소원 성취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첫 번째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가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여행하고 싶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뉴욕입니다.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한국 뉴욕입니다. 뉴욕. 예, 뉴욕. 뉴욕은요. 너무나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은 잡아야지 뉴욕에 있는 맨하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로 맨하탄에 있는 곳만 돌아도 일주일이 훌쩍 넘는다 그래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또 센트럴 파크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 자연사 박물관, 또 타임스퀘어. 너무너무 구경할 것들이 많아요.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개 도시 말고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LA,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올랜도 등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면 이 도시는 음식 맛이 좋다. 어디에 가면 볼거리가 많다.
야, 그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칠어. 야, 여기는 저녁 늦게 가도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 어떤 도시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도시가 있고요. 또 어떤 도시를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생각할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좋아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왜 그 도시를 좋아하나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링컨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요, 이 링컨이라는 도시가 참 좋습니다. 보기 드물게 주청사가 있죠. 그리고 또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는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My opinion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링컨이라는 도시는요, 다른 데보다 주거 비용이 쌉니다. 리빙 코스트가 다른 데보다 싸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동부나 서부에는 살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링컨에 사신 분들은 참 순수합니다. 다른 대도시에 같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 링컨이란 도시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 도시들에 대해서 매우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듣고 우리 속에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구나.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 책망하신 겁니다.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고라신이 어떤 곳인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2마일 정도,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곳을 발굴을 했거든요. 이 현대에 와서 발굴을 했는데 그 도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모세의 자리라라고 하는 회당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모세의 자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도 전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를 책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조금 가버나움에서 떨어져 있는 그 동네가 벳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인데, 여러분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쪽 출신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친구인 빌립, 이러한 제자들이 그 동네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벳세다 이 평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여 명, 남자만 5천여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최소한 2만 명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 동네 사람들이 왕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도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서 이 이집트로 가셨다가 정착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곳이에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죠. 열병에 걸려있는 베드로 장로도 고치셨죠. 중풍병자도 고치셨죠. 왕의 신하도 고치셨죠. 혈루증을 앓는 여자, 2맹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 제자인 마태도 부르셨어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곳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버나움이란 마을은요 예수님의 가족도 살고 있었어요. 또 제자, 마태 제자, 또 친구들도, 친척도,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권능을 보고도 그들이 아무도, 특별히 소수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엔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 예수님을 깔본 것입니다.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구원자고 어떻게 하늘나라의 왕이시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러한 동네와 비교하는 다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한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소돔은 어떤 도시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왜요? 죄악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도시가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폭력으로 사람의 물건을 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 여자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러한 도시.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판날에는 소돔, 이러한 도시가 견디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백성들, 거부하는 그 백성들이 받을 심판은 소돔과 고모로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교한 도시 중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두로는 지식의 전당이었습니다. 헬라 세계 학문이 거기에서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의 근거지예요. 역사상 제일 악한 여인이 누굽니까?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여인. 그리고 악한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이란 여인이에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곳 출신입니다. 두로, 시돈 출신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곳에부터 번창하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우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타락해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고 그 대명사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는지, 그리고 개성도 지르고요, 힘도 세고요, 포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막 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눈을 뜨면요, 눈이 무서워가지고 쉽게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귀신 들린 딸이 그렇게 귀신이 들렸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해 보려고 우상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제물도 바쳐보고 또 점도 쳐보고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주문도 외워보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좀 보십시오. 옆에서 하도 떠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이러한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제 딸을 구해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희한하죠? 아니 이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여인은 더욱더 예수님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 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뭐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금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정말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체면이고 이런 것들을 다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개라고 생각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 조각이,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린 그 여인,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몇 번은 기도하겠죠. 그런데 체면을 다 내려놓고 모멸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도시,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떡도 어떤 사람들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자신의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뭘 감사해요? 이러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누구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생각해서 나는 슬기 있다,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즉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붙잡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는 동시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또 작은 자들,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편이세요. 작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통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요. 뭐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저는 무능합니다. 또 소외당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주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서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파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지혜 있다. 나는 똑똑해. 그래, 나는 잘났어. 이러한 사람들의 지혜는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느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가 많고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나는 잘났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금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래,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이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그 고통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드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져 주신다, 대신 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의 멍에, 욕심에, 욕망에, 쾌락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건강에, 또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의 그러한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멍에를,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즉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용서한 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은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쉼을 어떻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안식의 문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또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안식을 확신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짊어지고 계신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있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멍에는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배워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쉼, 안식 이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멍에가 가벼워집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그것이 죄의 무게가 됐든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져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무게, 특별히 죄로 억눌려 있던, 사로잡혀 있던, 묶여 있던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또한 쉼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2023년도의 사순절은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